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세세 무궁토록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여, 주님을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머리를 숙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은 것과 부족한 것을 내어놓고 주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주의 오른손의 장중에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복된 8월을 허락하신 하나님, 걱정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간구의 소원을 응답받게 하옵소서. 온 가족을 건강하게 하옵소서. 몸을 마음을 영을 강건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를 주여 들으시옵소서. 일천 문제를 드립니다. 온 가족들 건강하게 하시되 목표를 가지고 달려갈 때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그 이름들을 복되게 하옵소서. 영도 혼도 육도 강건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이 한 달, 이 하루, 이 한 주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8월의 첫 번째 주일을 지나고 시작되는 이 한 주간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기업이 복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돕는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9장입니다. 저 요단강 건너편에.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배는 제 예루살렘 새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주가 내게 부탁하신 모든 일을 마치노. 예비하신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할렐루야 부때 나도 기쁜 마음으로 와답하여 부르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의 일에 힘쓰고 속을 장막 떠날 때에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세상에 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의 일에 힘쓰고 속을 장막 떠날 때에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마태복음 19장 27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면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로 3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도 이 한 주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헝가리의 어느 정치인이 한 화가를 찾아가 자기 초상화를 부탁을 했답니다. 실력은 있지만 아직 유명하지 않았던 화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완성된 자기 초상화를 본 정치인은 매우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이 그림이 도대체 나와 어디를 닮았다는 거요? 약속한 100만 원을 줄 수 없어. 만약에 10만 원쯤에 판다면 생각해 볼 수도 있겠군. 하지만 화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가격에는 팔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그림이 선생님을 닮지 않았다는 확인서는 하나 써 주십시오. 그래야 저도 팔지 못한 명분이 서지 않겠습니까? 그림을 싸게 사기 위한 수작이었지만 화가가 그렇게 싸게는 그림을 팔지 않겠다니 정치인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대로 나를 닮지 않았다고 글을 써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난 뒤에 화가는 개인전을 열었는데 그곳에는 자신이 팔지 못한 정치인의 초상화가 걸려 있는데 그 작품의 제목은 한 도둑놈의 초상화였습니다. 하지만 설명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그 초상화가 바로 그 정치인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그 초상화는 매우 훌륭한 그림이었습니다. 다만 그 정치가가 약속한 돈을 주지 않으려고 자기를 닮지 않았다고 말하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그림의 주인공이 그 정치가라는 것을 알아보았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신의 초상화가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는 데 정치인은 다시 화가를 찾아가 그림을 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화가가 팔지 않겠다고 합니다. 결국 정치가는 원래 주겠다고 약속했던 가격에 10배가 넘는 큰 돈을 주고야 겨우 그 그림을 살 수 있었습니다. 값을 제대로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대로 값을 지불하지 않으려다가는 망신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8월의 주제는 끈기입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으로서 끈기는 스트레스, 정신적, 육체적 중압감을 견디며 최선을 다하는 내면의 힘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서 끈기를 가지려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니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들이 어떻게 따랐다는 것을 예수님께 말씀드리면서 무엇에 관한 질문을 하였습니까?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단 얘기죠.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그는 어려서부터 그런 계명은 다 지켰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나갔지요. 왜냐하면 그에게 재산이 아주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 청년이 돌아가고 나서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라서 아니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은 사람이 무엇을 하여야 얻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아무 노력을 하지 않아도 좋다는 말씀입니까? 인간은 자기 구원을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면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좋다는 말씀입니까? 더욱이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하고 섬기고 노력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까? 궁금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보십시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어쩌면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화들짝 놀랐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름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는데 그렇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이죠. 무엇을 하였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자신들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 버린 것은 아무 소용이 없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쫓기 위해 희생을 감수한 자들이 바로 자기 자신들임을 강조합니다. 베드로는 자신들의 구원의 확실성에 대한 불안한 마음으로
자신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자신들은 과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알고 싶은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렸다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사람에게 도대체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베드로는 묻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을 위하여 준비된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베드로를 비롯하여 자신을 따르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새 세상에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라온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예수님은 세상이 새롭게 되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라는 말은 순수한 본래 상태로의 복귀를 가리킵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신 후 이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이 사라지고 재창조될 세상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종말 이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 결코 어떤 이단에서 말하는 대로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신천지는 아닙니다. 이 세상을 조금 바꾼다고 해서 천국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이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는 말씀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보좌에 앉아 심판하는 권세는 이스라엘의 현재 육적인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과도 관계가 먼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권세를 부리고 또 그 밑에서 종노릇하고 그러는 세상은 이미 아직 천국이 아니기 때문이죠. 물론 예수님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땅을 버린 사람은 100배나 받을 것이요 또 영원한 생명을 물려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이 얻을 것이 무엇이냐라는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직접적인 답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버린 것이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보상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100배라는 말은 숫자적으로 100배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것으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 그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희생한 사람들에게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까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억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희생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영생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영생 얻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로 보답해 주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공로로 구원을 얻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한 사람들의 공로를 하나님이 반드시 또한 갚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며 그 이름을 위하여 희생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상을 믿되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영생은 사람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얻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한 것을 갚아주시는
상급이 있음을 또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 끝에 첫째가 된 사람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된 사람이 첫째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므로 사람들이 보기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사람이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 가롯 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자신의 공로로 영생을 얻으리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마치 엄청난 일을 한 것처럼 한 것으로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중된 자로서 또한 먼저 될 자도 많기 때문이지요. 다만 은혜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갚아주실 뿐입니다. 그래서 다만 그 은혜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 생명 또한 주님이 주신 것을 믿음으로 겸손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무슨 일을 좀 잘하면 내가 잘했다고 교만하고, 무슨 일을 좀 못하면 아무것도 못했다고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중한 것을 드리고도 주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주를 위하여 살아온 것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함으로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 하늘에 생명이 있음을 믿되 이 땅에서 또한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사랑하는 성도들의 살림 가정 일터 사랑하는 자녀 손들 주여 지키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강건케 하옵소서. 평안케 하옵소서. 오늘 한 날도 이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은혜로 얻은 구원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그 사랑으로 더 많이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결산이 있음을 깨달아 아는 세상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